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에 사랑 듬뿍 담아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그리고 나의 찬양 되신 주님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 주님 앞에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온전한 열정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이신 주님, 제가 주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주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내 죄보다 크신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시. 그리고 늘 함께 하시리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넓고 그의 사랑은 넓고 크고 높고 깊습니다.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 기억하며 큰 박수로 함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우리
번 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이 찬양은 총 4절로 이루어진 찬양인데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 찬양 사역자 선배가 곡을 쓰고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이분이 원래 굉장히 오랫동안 국내에서 거의 탑에 위치해서 이런 찬양 사역자 또 CCM 아티스트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악화된 건강이 조금씩 심해지다가 결국 병원에서 입원해서 장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분이 결혼도 하지 않고 꽤 늦은 나이에 병원에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리에 빠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 4절로 이루어진 이 가사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끊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다고 해요. 우리 찬양의 이런 이야기를 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우리 한 번 더 2절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우리 3절 다시 한번.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 여러분 정말 이 믿음 가지고 계신가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그 길이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2023년이 되고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정말 내가 내 인생에 동행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의지가 없고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고 살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로 내 마음이 죄 앞에 꺾여야 한다면 내 욕심들 다 꺾어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삶을, 내 마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첫 달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금년도는 모이기를 힘써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자 원합니다. 새 출발, 새 결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에 소속된 저희가 다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황폐한 이 땅에 깨끗한 양심과 삶에 대한 바른 터전 위에 은혜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오로지 주를 갈망하는 저희들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불황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 여기저기서 토로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어려워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 할 때 주님 친히 찾아와 용기 주시고 새 봄의 새 생명이 솟아나듯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으며 세상에서 빛된 자, 소금된 자로 맛을 내며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으로 주를 앙망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3년간의 피로감과 공허감에 쌓여 이리저리 허상만 쫓아 헤매이며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자 버둥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휘둘리며 성전 밖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시간만 허비하였습니다. 이젠 여호와께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빌미로 영적 나태함과 영적 안일함에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와 근육을 단련시키는 힘을 주옵소서. 흔들리더라도 주 안에서 흔들리고 주와 함께 일하고 고민하고 해결받게 하옵소서. 교회 재직 부서마다 이제 조직을 꾸리고 실무적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주님이 우선되게 준비되게 하시고 저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 알차고 유익한 사역들이 하나하나 준비되어 실행토록 인도하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만나고 깊이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어 글로벌 경제와 질서의 혼란으로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고 정치와 안보와 외교 전반에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세밀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념과 아집으로 모든 것이 양극화되어 있고 고령 인구로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으며 저출산과 악화되어가는 환경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사회 구성원이 갈등보다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며 도전하고 노력하는 역동성을 살리고 공동체에 더 많은 연대로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주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우리들의 위선과 어리석음과 죄악임을 깨닫고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말씀에 올바로 선 청년과 교회가 이 나라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만드시옵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소외되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을 코로나로부터 거꾸리 일어나게 하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고 신년 새벽 기도에서 힘차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킴으로 삶을 이어갈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백석준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해야만 하는 새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대언하셔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건강하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귀한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잘 전달되어 그들의 삶에 영위하는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한 목소리를 기리는 한기림 찬양대를 첫 지휘케 된 안정현 선생님께도 주님 함께 하시옵고 오늘 드리는 귀한 찬양을 주님 흠양하옵시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연합 찬양팀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학업과 직장 위에 한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한결같은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둘째 주일 오후 청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나의 기쁨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주차 과정을 모두 수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새청년부 강도현, 김영진 형제님, 청년 2부 김가람 자매님, 지금 이 자리에서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일어나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손을 뻗어 축복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4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배너 앞으로 가시면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는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신년 비전 새벽 기도회는 한 주 수년하여 1월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입교 세례교육이 2월 5일부터 7주간 있습니다. 1층 이동사무처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후 기도는 공동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축도 후 애국가 제창이 있습니다. 오부 예배 후 청년부 각 부서 모임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공지를 확인하시고 모임에 참여하셔서 함께함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과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10분간 중보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매 주일 오후 2시 8층 청년부 교육자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오부 예배를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예배를 아껴주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올해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함께 드리는 불금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1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돌아오는 13일 금요일에도 불금기도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아끼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새해에도 큐티온은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는 야고보서를 지나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큐티온 혹은 세문안교회 청년부를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부에서 진행하는 나눔원 사역에 함께할 청년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각 울모임 단톡방을 통해 공지될 구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눔원 광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기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새해가 시작되고 또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경상남도 마산 출신인데요, 대학교를 서울로 오게 되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마산에 있었던 그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왔더니 또 제가 모교회로 있었던 그 교회와는 다른 분위기의 교회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신년 송구영신 예배가 드릴 때 말씀 카드를 넣어서 이렇게 쫙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하고 이렇게
뽑아 보았더니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책에 꼽아두고 1년 동안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지내게 교육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청년 생활을 쭉 하면서 보니까 이제 송구 영신 예배 갈 때에 청년들끼리 친한 친구들끼리 가다 보니까 장난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카드가 오면 자 한번 잘 뽑아볼까 이런 느낌으로 손을 쓱 넣어서 뽑았다가 순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빨리 바꾸는 그리고 야, 네 말씀이랑 내 말씀이랑 바꾸자 이런 그리고 뽑았을 때 신통치 않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면 아 이건 우리 누나 집에 있는 누나 갖다 줄 겁니다 하고 하나 더 뽑는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청년 시절에는 그냥 재미있게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재미있는 행사로 올해는 어떤 말씀을 잘 뽑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났는데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송구 영신 예배에 있는 문제점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뽑는 말씀 이것이 신학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접근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줄 수 있다 하는 한 스크립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스크립트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청년 시절 계속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또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교회에서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했던 것이 약간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맞아, 내가 청년 때 너무 장난스럽게 무언가 하나 뽑듯이 무슨 로또를 뽑듯이 한번 뽑아보겠다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처음 뽑게 하였던 교회에서는 뭔가 사행성을 조장하기 위하여서 시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하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고자 말씀 카드가 시작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시행되면서 약간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긴 시간 그것이 진행되다 보니 약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하면 어떠한가? 한 해 동안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아니면 무엇을 하나 잘 뽑아볼까 하는 그 마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한 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좋은 의미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문안교회는 그런 말씀의 카드가 없는데 어떠한가? 그러하다면 우리들 각자가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또한 올 한 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큐티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가 내 책장에 있는 무엇인가를 볼 때 그래 내가 연초에 그 마음을 먹었었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계획도 세우셨고 새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다이어트 해보겠다 올해는 그 자격증 반드시 따겠다 올 한 해 연애 반드시 성공하겠다 올 한 해 결혼 성공하겠다 다양한 결단을 하셨을 것인데 그 가운데 올 한 해 내가 말씀을 붙잡겠다 올 한 해 주님이 말씀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겠다 생각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면서 말씀의 속성 말씀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의 물질로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내가 읽고 싶을 때 읽고 내가 듣고 싶을 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 활력이 있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고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린 시절 철저한 신앙 교육하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교회학교 가는 것을 빠지는 건 생각도 못하는, 아무리 아파도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래서 저는 6년 개근, 초등학교 6년 개근, 유치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되는, 아무리 아파도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러한 시험 기간이어도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방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마 이 세대에서는 없겠지만 말씀과 삶이라는 그런 우리 총회 공과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초등학교 때 늘 말씀하고 또 말씀 암송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고 그렇게 지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 교회 교육 안에서 쭉 자라왔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대학교를 서울로 오게 됐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나의 신앙생활 하나하나까지 보는 부모님의 눈에서 약간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간 교육받고 양육받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는 나가지만 무엇인가 왠지 지옥 갈 것 같아서, 왠지 부모님께 오늘 교회 잘 갔다 왔습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뭔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애매해질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러한 시절들이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었냐 하면요, 그럼 내가 유치부 때부터 그렇게 늘 성경 배워왔던, 분방 공부하면서 배워왔던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긴 시간 오랫동안 배워왔는데 나는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보니 교회 열심히 안 나가고 싶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싶은 내 자신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때 어린 시절이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그 시절에 제 내심,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실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백날 가르쳐주면 뭐하냐, 내가 지금 이러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크고 높고 광대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고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심이 믿어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말씀을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제 속에서, 제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말씀, 제가 교회 교육은 실패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마음을 가지게 했었던,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그 수많은 말씀, 수련회 때 들어왔던 수많은 말씀, 제가 쓰고 배우고 했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제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말씀, 중학생 때 수련회 때 들었던 그 말씀, 그 말씀들이 제 속에 가치관이 되고 저를 붙잡고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제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 있으신데 제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살아서 지금 나를 사로잡고 나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20살 좀 컸다고 제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제가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들어온 이 말씀, 마치 지금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 삶 가운데 나를 붙잡으실 것이고 나를 이끄실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와서 듣는 그 말씀들이 지금 오늘 내일 그때에는 적용되지 않고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내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마음에 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청소년들이 너무 다 안 듣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뿌려져서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 살아나신 말씀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그 말씀,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그 말씀, 여러분이 심지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너무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을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모아놓은 그 집합 성경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특징은 우리들 개개인에게 들어와서 좌우의 날선 검은 검인데 칼은 칼인데 이 날이 양날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르고 찌르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검, 하나님의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우리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해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가? 그러한 의문과 갈증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난 왜 이렇게 미지근한가? 그런데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살아있고 활력 있게 일하시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의 역사이냐?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나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없는가? 여러분의 말씀 생활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계시하였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우리가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고 수련회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미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의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해 주신 부분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새롭게 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저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계속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해 주신 그 말씀 앞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자유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을 뚫고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칼과 같아서 예리하게 우리를 찔러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된 것들, 잘라낼 것들은 잘라내고 판단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아서 변화하고 싶으신 그 마음의 거룩한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곧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주일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러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온 생애의 주인이시고 왕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인데 우리는 왜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인생을 바쳐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까? 목사님, 제가 결단하고 하루 이틀 3일 말씀을 받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큐티 하루 이틀 3일 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그 성경을 보려고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일주일 만에 깨우쳐지는 것이 있습니까? 2023년 시작하면서 헬스를 시작하신 분 계신가요? 필라테스를 시작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헬스를 조금 했었었는데요, 일주일 10일 정도 하면 몸의 변화가 저는 생길 줄 알았습니다. 가슴이 좀 더 이렇게 올라오고 팔도 굵어지고 할 줄 알았는데 헬스장에서 이렇게 샤워하기 전 거울을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옆에 몸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2개월 되고 3개월이 딱 되니까
몸 쉐입이 약간 물론 지금의 몸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더 젊은 날의 몸입니다. 쉐입이 약간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3개월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수영을 배운 적도 있는데요. 수영을 배워도 한 달 정도는 아무리 해도 너무 숨이 차고 잘 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익힐 아주 간단한 그러한 것들도 그 정도의 에너지와 그 정도의 시간과 그 정도의 성실함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데,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 중에 진리이며 나를 변화시킬 그 말씀 앞에 서는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2023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셔서 나를 이끄실 그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모든 믿음과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존재인 겁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된 사람이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을 묵상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내 감정을 묵상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묵상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미움을 묵상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묵상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할 때 착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기준이 말씀인데 말씀이 없이 그 생각만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나의 생각을 묵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떨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생명이신 말씀을 묵상할 때, 생명이신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러면서 큐티 온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다가 설교가 너무 가벼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너무 설명해 놓고 자 큐티 온 합시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 온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저희들 교역자들이 애쓰고 수고하여 큐티 온을 매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한 것으로 모든 내가 말씀 생활을 다 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루 이 말씀이라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큐티 책을 펴시고 묵상한 것을 적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내가 얼마의 성경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30분 드리는,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진리 앞에 서는데 그 30분, 하루에 30분 내는 것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은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2023년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된 이 시간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온 아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셔서 그 자리로 나아가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그 자체 말씀 경험하는 모든 우리 세문안의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2023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내 심령으로 들어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2023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잡아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제 주보 뒷면에 있는 공동 및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에도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날마다 전염병의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았고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 참사와 여러 사건 사고들, 끝을 모르고 고조되고 있는 이념 간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여전히 암울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간구합니다. 모든 혼란과 절망 속에 새 빛과 새 힘으로 채워주사 속히 전염병이 종식되며 새해에는 넉넉히 승리하는 가정과 자녀, 일터와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념으로 갈갈이 찢겨 다툼하는 이 나라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해와 평화의 영이 임하게 하옵시고 불황에서 속히 벗어나 국운이 뻗어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핵무기와 폭압의 정치 속에서도 목숨을 다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사 진정 복음으로 자유와 해방, 통일을 맞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싸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루와 회복을, 무너진 폐허의 땅은 주님의 권능으로 재건되게 하옵소서. 교회니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이기에 힘써 생명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올해의 교회 표어대로 끊임없이 모이고 예배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제와 사귐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더 또렷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재직들, 모든 성도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새 예배당 입당 후 온 성도들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믿음 생활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갈라진 여러 모양의 간극과 틈은 주님의 긍휼로 채우셔서 이 6번째 예배당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 온누리에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풍성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부족한 건축 재정이 채워져 교회 창립 140주년에는 하나님과 세문 안에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헌당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구별하여 봉헌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2023년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앞에 매일 매 순간 서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